구약의 책들을 분류할 때 욥기는 잠언, 전도서와 더불어 지혜서로 분류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을 대처하고 이해하는 지혜를 가장 중요한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이겠죠. 일반적으로 구약의 지혜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잠언은 의인이 성실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반대로 죄인이나 악을 범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보응의 원리를 충실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지혜라고 규정하죠. 반면 욥기나 전도서는 사색적 또는 실존적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보응의 원리가 충실하게 적용되지 않아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생기고 의문을 품고 심지어 저항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번에 함께 다루게 되는 욥기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지닌 세 명의 친구들과 이제 함께 토론을 벌이며 신정론, 하나님은 항상 정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신정론을 문제 삼으며 강력히 욥이 친구들의 주장에 반발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반항하고 질문하며 고민하는 그 선을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도약하는 그 과정을 차근차근 교훈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인간의 이해나 계산을 넘어서는 고차원의 신앙을 욥기가 교훈하는 거죠. 그러면 욥기가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은 언제쯤일까요? 욥기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욥기가 구약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책으로 이구동성으로 인정합니다. 그 이유를 대략 6가지 정도를 제시할 수 있어요. 첫째, 구약의 다른 책들과 달리 율법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이 가능해요. 하나는 욥이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 성도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스라고 하는 욥이 살았던 동네는 사실은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지 않는 이방 세계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이전의 시대가 배경이었다면 율법을 언급할 수 없었겠죠. 사실 욥은 우스 땅에 거하는 이방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제시된 이후에 예외 없이 다른 모든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의 내용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에는 어떤 율법의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선포되거나 발효되기 이전을 배경으로 있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욥기에서 재물을 상징하면서 짐승들의 수, 종들의 숫자로서 표현하는 장면이 1장 3절, 42장 12절 등에서는 나타납니다. 이런 방식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선조들,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등 이런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사용했던 방식과 똑같아요. 창세기 12장 16절이나 13장 2절 등에서도 보면 짐승들의 수나 종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부와 재물의 크기를 가늠합니다. 이처럼 인류가 재물을 표현하기 위해 제일 먼저 사용한 방법을 욥기가 동일하게 나타냄으로써 매우 오래된 사회가 배경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제사장이 아니라 가장의 재물을 드리며 제사하는 모습 또한 제사 및 제사장 제도가 공식화되기 이전임을 암시합니다. 욥기 1장 5절이나 42장 8절 등에서 보면 누가 제사를 진행하죠? 욥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집안의 가장은 제사장 역할을 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지요.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기 안에 욥도 스스로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율법이 선포되고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면
욥의 행위를 하나님께 진노를 받거나 때로는 그런 죄로 규정받기에 마땅한 그런 행위일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본다면 욥기는 율법 이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있음을 스스로 확증하는 거죠. 네 번째는 욥기에 등장하는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 1장 15절, 17절 등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딱히 한 곳에 정착해서 견고한 사회체제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배회하는 인물들로, 그래서 그들이 욥의 가정을 공격하고 자녀들을 죽이는 강도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스바 사람들은 아라비아 남쪽에,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은 훗날 바벨론과 아시리아 일대를 차지해 큰 제국을 세웠던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욥기에서는 그들이 아직 때를 지어 도적질하는 무리 정도로 설명되어 그들이 정착하여 나라를 세우기 훨씬 이전에 고대 역사를 배경으로 했음을 또한 알 수 있죠. 다섯째는 욥기 안에 사용된 화폐 단위가 42장 11절에 보면 캐시타라고 그런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 세겜 땅을 구입할 때 똑같은 화폐 단위로서 그 땅을 구입했다고 창세기 33장 19절과 여호수아 24장 32절 등에서 증거합니다. 물론 창세기를 제외하면 이것은 이 캐시타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오직 욥기에만 언급되어 창세기랑 욥기가 같은 시대가 아닐까라고 짐작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욥의 장수에 대한 마지막 장면 42장 17절의 표기입니다. 역시 창세기의 표현과 매우 흡사한데요. 욥의 재앙이 모두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신 다음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시대를 보았고 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소개 및 평가의 방식은 창세기 5장이나 11장 등에서 아주 분명한 어떤 양식이었고 창세기를 제외한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의 증거들을 근거로 욥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학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의견은 주전 24세기에서 19세기 사이를 배경으로 추론합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 약 20세기 전후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제 앞서 살핀 것처럼 욥기의 시대와 역사적 배경이 아브라함의 시대로 추정할지라도 실제 문서로 기록되고 책으로 만들어질 때 누가 그러면 그 내용을 기록했을까? 저자? 그러면 책으로 옮겨진 것은 언제일까?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도 한참 후대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언제쯤 욥의 이야기를,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을지는 역시 추정에 근거할 뿐입니다. 고대의 유대인들 중에서는 욥기가 모세가 저작했거나 적어도 모세에게 전수되어서 모세가 그 내용을 다듬고 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는 지혜 사상을 다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 솔로몬 시대로 이해하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외에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점령한 주전 701년 이후,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고난스러운 사회가 시작될 때 므낫세 시대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욥기가 고난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음을 착안해 유다의 삶이 더 고달프고 매우 힘들었던 주전 7세기경으로 주장하는 주석들, 또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시대에 기록되었다 보는 주전 500년경, 400년경의 여러 기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최근에 욥기의 저작 연대와 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상당히 이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아무리 늦어도 구약의 사사시대쯤엔 문서로 제작되었거나 최소한 구전 형태를 갖췄을 것으로 그렇게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구전의 형태였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 공식 문서화되었을 것이겠죠. 아무튼 욥기가 유대인들에 의해
구약 성경의 목록으로 그렇게 들어올 때 큰 논란이 없었다. 구약 성경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의미 있는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그가 살았던 우스도 훗날 에돔 사람들이나 아람 사람들의 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경계가 될 만한 사실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하마 사람 소발 등도 모두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먼저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 내용이 구전되었다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무리 없이 채택되었고 정경으로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에 의해 문서로 기록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제 욥기라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에 대한 이해이자 관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기의 시대적 배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이전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신 여호와로 계시하신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기는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는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 55회, 그 다음 엘로힘이 14회, 전능자라는 의미의 샤다이를 무려 301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칭들은 등장인물 모두가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이방인들로서 언약적 배경이 없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나타내는 이름들 중심으로 그렇게 호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등장인물들이 유일신 신앙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포함해 창조세계를 통치하시는 방식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풍부한 식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 일, 특히 인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불의를 용납하신다는 것과 세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시지 않는 분이라고 원망합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온갖 부조리한 일들,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결국 자기에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고난이 발생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빛나는 것은 의로우심이며 세상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의인에겐 상을 주시고 악인은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여 욥의 의견을 반박하죠. 겉으로 드러난 관점만 본다면 욥보다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탁월하고 욥의 의견을 능가하는 신학적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죠. 공의와 정의로 신실하게 다스리심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창조 질서만으로 인생의 고난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로 인해 창조 세계 자체가 심각하게 부패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나 친구들처럼 고난을 다룰 때는 더욱 특별한 영적인 원리와 관점이 보완되고 필요한 시점이죠. 욥기처럼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문서들이 고대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여러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욥기의 독특성은 신학적인 관점과 함께 실존적인 측면 등 입체적으로 인간의 고통을 해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욥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교훈 중에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이 곧 욥기가 부각시키는 주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의로운 자가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도 같이 욥은 설명합니다. 이에 욥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인의 청령함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배경으로는 악의 신비, 악인의 성공, 의인의 고통이 둘러서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의로움이 충돌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의로움을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라는 것이 욥기의 핵심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우리의 것이라거나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반드시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주장이나 그 논리를, 그 허점을 풍자합니다. 대신 지속적으로 욥기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은 모두 파헤쳐지거나 설명될 수 없다. 알아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남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 땅의 인생이 모두 끝이 나고 영화로움을 입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야 모두 이해가 될 수 있을 그런 고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끝내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이 왜 발생했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뒤에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시죠. 욥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교훈의 내용을 보면 창조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이해할 만큼 욥이 지혜롭지 않다라는 사실만 밝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설명을 해줘도 욥은 들어도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듯합니다. 창조 세계의 일부에 불과한 욥이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모두 알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없음을 설명하시며 인간의 고통이 그 영역에 속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고서도 자기의 고통의 이유를 듣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종국에는 자기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실토하고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 42장 2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당면했던 그에게 일어났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상황만으로 그 어려웠던 주제가 싹 풀리면서 스스로 만족이 된 거죠. 사실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면서도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죠. 그러면 성도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당하라고 주셨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고통이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에서 내가 고통당하는 가능성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성으로 볼 때 불가능한 전제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성도가 겪는 어떤 종류의 고통일지라도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고통을 겪을 때 빌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과 격려가 무엇일까요? 네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 고통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 원인이나 결과를 속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도록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도록 손을 붙잡고 같이 밥을 먹으며 같이 기도하는 자세가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살펴볼 욥기의 신학의 주제는 의인, 곧 의와 고통이라는 겁니다. 욥의 고통은 욥의 죄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첫 두 장에서 세 차례나 확인합니다.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 등에서요. 이는 앞으로 욥기에서 전개될 욥의 이야기를 결코 그의 죄와 연관시키지 말라는 강한 경고이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열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 심지어 욥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범죄했을 죄의 대가라고 판결하며 윽박지릅니다. 여기에 욥은 자신의 결백을 항변하면서 그 자신도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로하고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실토하면서 자신의 영적 무지와 한계를 노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그의 발언과 태도는 창조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세상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첫 두 장에서 제시되었던 흠없는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하나님 편에서 더욱 소리를 높여 결백을 주장하는 욥의 교만과 어리석음에 맹렬히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의 상황이 일반적인 세상의 원칙과 신학적 내용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하고도 신비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욥의 탄식과 원망은 발생한 고통의 이유를 모르면서 그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자 울부짖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탄식과 원망의 신음을 정지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시편의 많은 구절에서 욥과 같은 울부짖음이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들을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꼭 껴안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욥의 온갖 가시 돋친 듯한 그 말들을 일일이 반박하고 책망했던 욥의 친구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기다리고 책망하지 않으시며 기다려 주시는 거죠. 도리어 욥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친구들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어려운 일에도 고통이 따를 수 있음이 구원 역사의 역설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만 나아가 울부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과 영원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확인할 때 궁극적으로 고통은 상대화되며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욥기의 신학적 주제를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믿음과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삶을 엄습하는 불행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행이나 사고가 피해가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인도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사탄이 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근본적인 관점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아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한다고 그렇게 전제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 가진 이 땅에 속한 복의 목록들을 하나씩 제거한다면 자연스럽게 욥도 하나님을 불신할 것이라고 사탄은 주장했습니다. 욥의 아내 역시 그런 관점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세 친구들 역시 그런 기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보호 속에서 형통할 것과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성경의 교훈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관점들이 완전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그런 견해가 절대적이라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가는 오히려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나타난다고 교훈합니다. 처음 욥은 불현듯 닥친 엄청난 고난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의연히 대처했습니다. 그러다가 욥의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감정이나 태도를 불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벌어진 숨막힐 듯한 그 고통에 대한 혼란, 혼돈의 토로이면서 건강하지 않는 감정의 발설이므로 충분히 성경은 허용할 수 있는 허용될 자세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욥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그 믿음으로 가르칩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힘쓰는 것을 뜻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욥이 겪은 일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시험하기에 정말 충분했지만, 그래서 사탄의 생각대로 그렇게 고통이 진행되었고 집행되었지만 결국 욥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통째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대면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비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욥기는 가르쳐줍니다. 다음으로 처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욥기의 구성에서 논란이 되는 두 가지, 곧 28장 지혜의 노래와 32장부터 37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엘리후의 담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욥기 28장은 욥이 세 친구들과 세 번에 걸친 변론을 주고받은 다음 갑작스럽게 지혜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 부분을 37장 이후로 옮겨 엘리후의 담화 속에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욥의 담화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선을 긋기도 하고 다른 위치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욥과 세 친구들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지만 세상의 이치를 누가 더 확실하게 깨닫는가라고 하는 이 지혜의 문제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끝난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지혜에 대한 노래가 등장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뜨거웠던 논쟁의 분위기를 잠시 식히면서 숨고르기를 제한하는 여백의 역할도 이 지혜의 찬양 28장이 역할합니다. 마치 법정 드라마로 비교해보자면 피고와 원고의 치열한 공방 후에 최종 변론에 들어가기 전 잠시 휴회하는 것과 같은 위치이죠. 이 28장 지혜의 노래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혜는 어떤 광산에서 캘 수 없다. 지혜는 돈으로 살 수도 없다. 지혜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혜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다 등으로 그렇게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엘리후의 담화, 엘리후의 변론 32장부터 37장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욥기 해석에서 정말 가장 난해한 논쟁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후란 인물은 이전까지 욥과 변론을 주고받으며 논쟁했던 친구들 사이에 전혀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등장을 한 데다가 그의 주장은 욥과 세 친구들 모두를 비판합니다. 그의 담화에 대한 욥의 반론도 세 친구의 반론도 없습니다. 심지어 더 뒤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는 욥과 대화를 나누시고 난 이후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는데 엘리후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신비에 쌓인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엘리후에 관한 주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 친구들의 편에 서서 욥을 나무란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제대로 욥을 공격하지 못해서 욥의 잘못을 제대로 꾸짖지 못해서 자꾸 욥이 변명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욥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순수로 등장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의 입장을 친구들과 함께, 새 친구들과 함께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은 뭔가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후의 담화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견해는 이후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소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욥에 대해서도 새 친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도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견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엘리후의 담화는 욥과 새 친구들의 주장을 모두 비평하여 스스로를 각자 돌아보게 합니다. 모두들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주장할 뿐 지혜의 창시자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지나치리 많지 권선징악 원리에 사로잡혀 욥을 설득시키지 못했고, 욥은 하나님의 신적인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고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사람과 차원이 다른 분이시고 인간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욥은 오직 육성으로만 말씀을 듣기 원한다라고 그렇게도 지적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엘리후의 관점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 새로운 국면을 더해줬습니다. 그동안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역하시며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논쟁을 이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변론은 서로 지향점이 다른 차원에서 이어지는 엇갈린 대화의 연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주권의 문제, 곧 인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역하고 활동하시는 양태를 더함으로써 쌍방의 중재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실 때 엘리후의 담화와 가장 비슷한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엘리후의 변론, 엘리후의 등장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과 하나님의 개입 및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등장을 예비하는 역할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이제 욥기의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를 개략적으로 분류해 보면 욥의 고난받는 장면이 1장, 2장이고요. 욥의 탄식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이 3장부터 27장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이야기했던 지혜의 찬양이 28장에 나오고, 그 다음 욥이 자기 스스로 무죄를 선언하는 내용이 29장부터 31장이며 엘리후가 등장해서 32장부터 37장까지 이야기를 펼칩니다. 마지막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욥이 대답하고 욥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욥과 친구들의 투쟁적 논쟁이나 엘리후의 담화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더 이상 욥의 고난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주제를 선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반응을 기초로 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세계의 기원과 그것의 통제에 대해서 동물들의 생태에 대해 신비함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작다, 제가 참으로 보잘것없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질서는 인간이 다루거나 변개할 수가 없고 또 인간이 모든 것을 헤아리며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부각시키셨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논리, 어떤 체계나 법칙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활한 지혜와 힘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서 악한 거대한 두 괴물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제하심으로 악을 시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악을 제어하고 의와 선을 보장하는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물론 인간은 그것들을 잡거나 다룰 수가 없고 그저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의의 집행자이시면서 세계 도덕 질서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욥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먼지와 재 가운데서 회개하며 자신이 알고 있던 질서와 정의는 너무 경이롭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초월적인 지혜와 공의를 가지신 반면 욥은 극히 제한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답변을 통해 욥기의 주제를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운영하시는 그 방식은 인간의 지성으로 모두
파갈 수가 없고 다 분해할 수가 없다, 불가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응의 원리나 반대로 반보응의 원리만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경영하시는 섭리가 불가해하다고 해서, 알 수 없다고 해서 세계의 질서가 혼돈하다거나 악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성으로 설명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공간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유를 모르면서도 극한의 고난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선하심마저 믿을 수가 없는 절망적인 처지의 욥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욥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탱해 주시는 임재는 변함없었습니다. 그것의 확인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 앞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셨으며 하나님이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결말에서 분명해지죠. 이상의 내용에 따라 처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명될 수 없는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지혜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교훈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욥기의 구절을 조금 전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올려지고 나누어지는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장, 2장은 크게 보면 욥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 욥의 고통에 대한 변론이 크게 3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고 마지막 42장 끝부분에서 욥의 회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욥기의 개론을 마무리하면서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셨다, 좋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옳고 선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죄로부터 인간에게 고통과 비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발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복음을 알려주셨고 예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죄 용서와 영생의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끊이지 않는다고 교훈하셨습니다. 물론 성도가 겪는 고난은 죄와 비참함의 양상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처럼 설명되지 않는 고난에 포함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명백한 이유나 과정이 파악된다면야 적절한 반응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라면 욥이나 새 친구들처럼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이유나 해결점을 찾으려는 자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저 아프고 힘든 것을 말하시고 그 내용을 들었다면 위로하시고 다독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행되는 인생의 행보를 계속 점검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과 고난 중일 때 기도하는 것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기를 힘쓰자는 거죠. 부디 고난에 무너지거나 함몰당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은혜를 딛고 살아갑시다. 욥기가 그 지루한 논쟁을 허용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된 지혜처럼 말이에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